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만약에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다, 우리 아버지는 창피해 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길에다 놓아두고 돌아오는 것이 옳은 선택입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에 돌아 안방에 누이고 이불을 덮어드리는 것이 바른 선택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정신이 올바른 자녀라고 하면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잘 돌봐드릴 겁니다. 보살펴 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은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포도나무도 길렀나 봐요. 이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포도를 수확해서 이 포도를 빨리 썩으니까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 놓았는데 이것이 발효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포도즙을 마시고 노아는요, 그만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술 기운에 몸에 이제 열이 막 나니까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잠이 들었나 봅니다. 이때 노아의 아들 함이 그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수레에서 깨어나자마자 함에게 진노했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은 장막 밖으로 나와서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아마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놀리면서 형제들에게 함은 알렸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함과는 달리 아버지의 허물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몸을 그 옷으로 덮어주었고요, 그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두 아들을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야벳은 창대해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아마 노아는요, 아들 함에게 직접 저주하지 못하니까 손자 가나안에게 저주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노아의 예언은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제2위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도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역사 속에서 심히 부강하고 창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함의 후손인 가나안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했고 그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의 선택과 아버지의 허물을 형제들에게 폭로했던 함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기쁘게 바라보셨고 그 선택에 축복을 하셨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의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아멘. 사실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탄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이란 너무나도 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겨우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허물, 형제 자매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서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회사의 상급자와 하급자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나올 만한 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데 서로 허물 들춰내면 교회에 나오고 싶어지겠냐고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잘 안 돼요.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잘 안 보이는 것이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심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직도 사탄의 자녀됨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 어떤 인물이라고 묘사하느냐? 고소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발할 것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니는 존재가 사탄, 마귀, 귀신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는 사탄, 마귀, 귀신을 따르겠노라라고 그 길을 선택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저는요, 크리스천으로서 남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방법도 좀 알아야 돼요. 남의 허물을 덮는 방법,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주제가 한 주에는 못 끝내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요, 이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예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머가 있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일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끼로 이마가예요.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깐대똑가예요. 그렇죠? 깐대똑가면 정말로 아픈 거예요. 이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거듭해서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남의 허물을 거듭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친구들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나쁜 영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남들에 대해서 허물을 자꾸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속에 지금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 속에서 있는 이간의 영이
떠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이 대적하면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가정에서도 보면요, 부부들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상대방의 허물을 거듭해서 들춰낸다라는 거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싸움의 시작은 꼭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지나간 과거, 상대방의 과거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요, 자꾸 상처를 손으로 만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더 악화되고 골마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처를 약으로 덮어주면 그 상처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 약이 무엇이냐? 바로 칭찬이에요. 사람은 칭찬해야 변화되지, 그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거듭해서 얘기한다고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상담학의 원리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두 여자가 있었는데요, 한 여자는 거의 완벽에 가깝고요, 한 여자는 부족함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거의 완벽한 아내와 살게 된 남자는요,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듯 기뻐하면서, 야, 내가 정말로 결혼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복이 터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내의 완벽함 속에 부족한 것이 몇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점들만 보완하면 최고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 남편은 아내에게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여보, 내가 그것 좀 고치라고 하지 않았어? 남편은 완벽한 아내를 더 완벽한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매일 지적하기 시작했고요, 아내는 매일 잘못된 점을 지적받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인생 살 맛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지적질을 받을까 불안과 걱정과 스트레스로 극기하는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 불행해진 거예요. 반면에 부족함이 많은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요, 아내를 보니까 한두 가지 고쳐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그래서 이 남자가 결심한 게 뭐냐? 그래, 웬만하면 넘어가자 라고 생각하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웬만하면 잘하면, 웬만큼 잘하기만 하면 칭찬해 준 거예요. 여보 참 잘했어. 아니 여보 당신도 생각보다 센스가 있네. 여보 어떻게 그런 것도 해? 대단해. 이렇게 아내를 대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남편은 아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재료도 늘 칭찬하기 시작했고, 칭찬을 받은 그의 아내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살맛이 나서 그녀는 점점 아름답고 완벽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행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거듭해서 허물을 말하는 것보다 칭찬을 해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돼 있거든요, 사람들은요.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에 쾌감을 느끼도록 우리가 죄악으로 덮여 있어요, 우리 심령이. 이거 극복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교인들이나 이웃과 친구들을 대할 때 허물을 말하기보다는 늘 칭찬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자녀들도 변하고요, 그래야지만 내가 정말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허물 들춰내봤자 절대로 그 사람들 변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 원수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둘째로요,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말려고 노력하고 허물이 보이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방법이 일부러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비롯해서 누구나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게 돼요. 허물 보고 좋아할 사람이 전혀 없어요. 아니 허물이 보이는데, 나쁜 점이 보이는데
왜 좋겠어요? 특히 이 허물이라는 것은 서로 가까이 지내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서로 교류를 안 하면 허물이 안 보이는데 교류하기 시작하면 보여요. 가까워지면 보이는 거예요. 남녀도 서로 따로 살면서 연애할 때는 좋은데 일단 결혼해서 늘 가까이 지내다 보면 상대방의 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현미경으로 세균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상대방의 허물이 거대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부터 결혼 생활의 불행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허물이 크게 보이면 모든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허물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1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즉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이 영광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회사도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친구들도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높아요. 그러나 늘 남의 허물만 보고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거부하고 가정에서도 늘 다툼만 일으키고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멀리 피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남의 허물을 보이기 시작하면요, 내가 불행을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인간관계도 파탄나고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을 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고요, 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허물을 덮으세요. 그리고 용서하시려고 노력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허물 덮지 못하는 사람 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서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그렇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남의 허물이 생각나시면 용서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허물도 용서받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용서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